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소설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분의 글 가운데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 하는 글 중에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등 뒤에 사람은 절대로 팔을 벌려 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팔을 벌리면 앞에 사람은 안을 수 있는데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팔을 벌린 사람이 돌아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언제나 우리가 팔을 벌리고 앞으로 앉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뒤돌아서면 절대로 안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등 뒤에 있는 사람이라도 쉽게 안을 수 있다. 짤막한 예화 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입니다. 대림절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안으시기 위해서 죄인을 안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힘들지만 예수님은 팔을 벌려 등 뒤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안으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욥기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대림절이 되었어도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총 주제입니다. 대림절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우 참 기쁜 일입니다.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가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초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그 기다림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또 더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일로서 또 때로는 가치 있는 일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그 노래도 들려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린 일이 있었는데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고 하는 나부코의 그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곡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고 하는 이 곡은, 이 오페라 곡은 그 곡을 만든 배경은 바로 성서에 있습니다. 성서 중에서도 히브리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의 그 노예 생활, 그 노예의 그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그리고 조국 예루살렘 생각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고 언제 우리가 저 고국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런 아주 노예의 그 고달픈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조국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담아
노래로 부르는 그 곡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 속에는 그 곡의 배경은 히브리 백성들의 고달픈 노예 생활 그리고 조국 예루살렘을 언제 해방되어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조국 해방을 바라보며 자유민으로 고국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 오페라 곡으로 풀어냈습니다. 첫 대림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오면서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저는 포로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돌아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기다리던 그 광경을 그 포로기의 그 광경을 저는 첫 대림절이다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 대림절 유대 땅 그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상황을 알아야 이들의 얼마만큼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대림절을 지켜야 했던 보내야 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조국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국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에 타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역사는 정말 어둡고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일본의 강제노동으로 많이 끌려가고 그리고 독립군들은 만주로 이 땅을 떠나서 북녘 땅으로 옮겨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했던 그 독립 투사들. 오로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오랜 수십 년 동안의 힘든 싸움을 싸워왔던 그런 우리 지난 일제 강점기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우리가 한 30여 년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기록만 봐도 70년이 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들이 포로 생활로 날 하루하루 지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의 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조국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이 만연하고 부정과 부패가 들끓고 사회에는 정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던 그런 참담한 시절이다. 그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 타지에서 그 외국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하루하루 메시아만 오기를 기대했던 그 상황, 그것이 바로 포로기에서 포로 생활을 보내었던 백성들이 맞이했던 첫 대림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생각하면 타락과 부정과 죄로 어두웠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대림절을 맞이해야 했던 그 시대에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 한마디로 절망의 시대, 그리고 깊은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이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렸던 그런 그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첫 대림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그럼 포로기가 끝나면서 바로 메시아가 왔느냐?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도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메시아가 오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렇게 만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튼 첫 대림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보내야 했던 그 첫 대림절은 기간도 아주 길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두움의 절망적인 상황도 아주 수백 년 동안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던 백성들은 100년, 200년,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우리가 더 길게 흘러갔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미 작년 1월부터 시작했는 코로나니까 어찌 보면은 벌써 2년이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잠식해버렸고 전 세계는 팬데믹 속에 빠져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주에 얼핏 뉴스를 보니까 또 새로운 우리가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가지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변종이 나올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 뉴스 가운데 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5년이라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 답답해지죠.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루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이나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세계는 우리의 지구촌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오늘 아침을 주일 예배 교회 나오기 전에 집사람하고 아침을 간단히 먹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금년도에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키워드 중심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고 단어의 가장 1위로 올라가 있는 그 중심 단어가 뭐냐?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끔은 들어보셨을 거죠. 아마 처음 들어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세계의 생활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어떤 하나의 패턴을 바꾸어 놓는 그런 가상 세계가 메타버스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이 되어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기는 현실에 살지만 여러분 사실은 가정에서 전부 다 가상 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많이 아이들 게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가상세계에 우리가 진입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세계는 이런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의 현실, 이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계를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 우리가 적응해 갈 것인가? 나는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등등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이 현상이 지금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을 실시간 예배를 매주일 보내고 있지만, 예.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가정에서 이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회자들과의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정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설문조사, 어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앞으로 교회에 출석하시겠습니까? 60%.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40%. 그래 나왔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도 이제 가정에서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코로나 끝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40%나 되더라. 참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14절에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나에게 뭔가 질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나의 영적인 질병이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차라리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같으면 의사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래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약을 먹을 수 있는, 약을 먹고 내가 치료를 받고 내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의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병, 우리의 정신적인 병, 예?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병, 더 깊은 병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더 깊은 질병이잖아요. 아무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라고 할 때에 이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 물론 예레미야가 자기가 병들었다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 민족을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를 고쳐달라고 하는 외침이라는 얘기.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병들어 사오니 주께서 고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라고 그런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이 병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림이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여호와를 버린 병이라는 거죠. 예. 제가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망하여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나마 학자들,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 뭐 전문인들, 그 다음에 전문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뭐 문학가들, 지식인들, 이런 요즘 말하면 그래도 뭔가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모두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술자들 다 일본으로 다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도자기를 만들고 일본에 가서 뭐든 만들고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 뭔가 포로들이 자기 나라에 끌고 갔을 때 뭔가 쓰임새가 있어야 사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끌고 가는 거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제 고단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그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들이 왜 망하게 되어졌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로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이게 나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공동체를 여호와여 고쳐 주십사. 근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공동체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가정을 고치소서. 여호와여 이 민족을 고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의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이 바이러스가 물론 그동안에 그 이전의 바이러스 사스나 메르스나 뭐 많은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에 출현했다가 또 잠식되고 했지만 환경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 땅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까? 예? 학자들은 또 연구하고 예? 학자들은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예. 이제서 보니까 우리 박호선 집사님 오셨네 오늘. 바이러스 연구가 같이 왔는데 예? 여러분 이런 그 환경주의자들이 말하기를 그동안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지구를 너무 많이 파괴한 그 값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거는 환경주의자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그게 얼마만큼의 바이러스가 그런 영향을 입어서 출현했는지는 뭐 저는 그런 게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물도 안심 놓고 먹을 수 없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안심하고 공기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공단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숨쉬기가 어렵고 또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논리 안에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뭐 2도가 올라가고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뭐 등등 그래서 이 지구촌의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간이 그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 환경을 살리자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환경주의자들이 아주 강국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피조물이 안타까워서 슬피 울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가 뭐 환경주의자니 뭐 개발주의 이런 논리를 떠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창조 세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피조물이 신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좀 우리가 생활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창조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창조를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와 연관하여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내가 이 병에 걸렸나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병이 어떤 원인으로 왔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부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질고로 인해 이 징벌로 인하여 우리에게 병이 왔으니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어졌으니 우리의 심정이 병들어졌으니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 등등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뉘앙스 속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이 있었으니 내가 이런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벌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14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해하자면은 분명 악한 자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자유하게 해달라 하는 그 외침입니다. 이제 내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면은 그 자유로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내가 포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회개한 후에 내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난날 우리가 과거에 참으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이전의 죄악의 생활은 다 벗어버리고 지난날 어리석었던 그런 삶을 이제는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랄까요?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이기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애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끌어안고 내가 끌어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뒤돌아서서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다면 끌어안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 그게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래도 우리 두레교회 교우들을 제가 생각하면 참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제 마음대로 예수 믿고 자기 편리대로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적어도 참되게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예?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두 손을 벌려 품에 안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제가 감사하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그런 그 의지와 결의가 깃들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나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적어도 가지고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센 권력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그래서 이 힘센 자들이 세상을 농락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이 역사를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대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믿어야 돼요.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 힘센 자들이, 권력 농락자들이 세상을 농락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어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굴러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크게 보시고 지금 이 일순간에 잠시 농락당하는 역사 같아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찬송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오늘 먼저 여러분의 심령의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것, 생수에 걸어내신 여호와를 버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오늘 이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우리가 결의를 가지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자신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나라 민족이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구원된 백성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세상은 암울하고 코로나19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첫 대림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끝내는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하리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여호와를 바라보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온 두레교회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